덥습니까? 저만 덥네. 예. 뒤에 조금 한번 에어컨 트시죠. 예. 그 청년들이 또 뭐 객제가 있고 또 일청년은 또 늦게 끝나고 요즘 바쁩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요절은 이번 주 에베소 3장 7절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부터 그 일꾼과 관계된 사명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용례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3번째 용례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오늘 요절 말씀의 맨 마지막 그 선언이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무엇으로 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 직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직분과 사명을 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막 나서는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유혹은 이 직분이, 이 사명이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생각하면 즐겁게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으로 생각하면 부담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으로 생각하면 빨리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선물과 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신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짐이 되기 시작해서 부담이 되죠. 그러면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만 생기면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쭉 고속도로 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사명자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굴곡도 있고 다 그런데요. 이 굴곡이 있을 때 이 하향세를 갈 때, 하향세로 내려갈 때 찾아오는 게 그거죠. 부담감입니다. 이 직분, 이 봉사, 이 사명,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하고 싶습니다.
면하고 싶고요, 또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유혹 중에 한 가지죠. 세월이 흐를수록 직분과 사명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마다 다 고민입니다. 연말에 직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손들고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생각들이 실은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큰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차이입니다. 짐이냐 선물이냐, 그 차이로 본인의 마음과 그런 어떤 태도들이 이제 결정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세가 점점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쪽으로 막 자꾸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게 막 세월이 흘러가고 추세가 막 그렇게 분위기들이 이렇게 반전되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맡겨진 일을 잘할까? 이쪽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 일꾼들이 많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답게지려면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개인적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그런 신앙의 부분이 있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에는 일꾼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아 일꾼은 해야 될 일이 많아 일꾼은 부르시는데 그 직분과 사명을 이제 짐으로 생각하는 일꾼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근데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10% 내외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일하는 사람은 10% 내외, 부담 없이 즐겁게 일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참 많은데 구원도 선물로 받았고 은사도 선물 받았고 또 인생 살아오면서 계속 많은 선물들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누리고 살았는데 유독 직분과 사명은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은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살아감에 있어서 즐거운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고와 희생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어떤 것이든지 능력에 맞게 우리가 선물로 받고 즐겁게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짐이 되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이제 저희 교육자들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게 짐이에요. 버거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막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면들을 찾기 어렵고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면들을 찾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 감사하면서 받으며 누리고 살고 있는데 또 직분과 사명도
뭐 어디 먼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생명사랑과 이웃사랑과 관계된 일들, 또 어떤 형태로든지 또 선물로 잘 받으셔서 즐거운 수고와 또 희생을 또 이렇게 감당하신다면 뭐 그 인생이 결코 손해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빛나도록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직분과 사명을 짐으로 지고 가는 인생과 직분과 사명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받으셨든지 짐이 아니라 선물로 잘 받으셔서 감사하면서 또 수고하고 희생을 즐겁게 감당하셔서 우리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멋진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모압 평지에 도달을 합니다. 모압 평지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가나안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 세워놓고 봐라, 저기가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이다. 네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눈으로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눈으로는 보지만 발로 밟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가나안 목전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모압 평지 죽고 어떤 골짜기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 골짜기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온 능력의 종이 자신들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이죠.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골칫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이방 7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다 눈으로 봤습니다. 아주 골칫덩어리 이끌은 골칫덩어리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 골칫덩어리를 그대로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끌어서 견디어내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이 이미 다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로 지금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바라보면서 한숨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여호수아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노예죠.
노예 생활을 계속했죠.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청년이라고 가늠은 되지만 계속 노예로 걷죠. 그리고 장자의 죽이면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당시에 만약에 임방과 물설주에 피를 안 발랐으면 그는 죽음을 당했어야 될 장자였습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애굽 생활에 그런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 그렇죠. 모세의 종이었죠. 모세 곁에서 모세를 호유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를 수행했던 종입니다. 부하입니다. 그 노예였고 종이었다라는 이런 것들은 주도적이보다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모세 곁에서도 대부분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대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7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큰 부담이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여호수아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럼 큰 부담감이 있었고요. 혹시 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떡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움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 종을 지금 막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정도로 여호수아의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죠? 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을 보면서 걱정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저 전쟁을 다 치르고 저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 땅을 뺏어서 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 태산 같은 걱정이 있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부담감, 또 가나안을 바라보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다시 새롭게 이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40년 이끌었던 그 골칫덩어리 백성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자, 다 모여라. 세겜을 다 모여라. 너희가 이제 결단해라.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광야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그전이 여전히 애굽에 관계된
광야 가나안에 관계된 그런 모든 우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우리가 그들에게 세겜 결단을 촉구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골칫덩어리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는 싸워 이겨야 될 이방 족속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잘 훈련된 병력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강한 무기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상황에 있는 이 지휘관에게 어떤 전쟁과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어떤 무기라든가 병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은 자리만 딱 바꿔서 모세의 자리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갖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우리 1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아주 그냥 뜻밖의 그런 것이지요. 임마누엘 약속, 함께 하겠다. 여호와 일의 약속,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 두 가지, 임마누엘 약속과 여호와 일의 약속. 내가 너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놨다.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임마누엘 약속 주셨죠.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부름받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말도 못하고 계속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약속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이제 막 땡깡을 부리니까 그래 아론하고 가라. 그리고 이 지팡이 던지면 이 뱀이 되고 막 이런 것들 능력 한 가지 보여주셨죠.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들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혈을 단신으로 다시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팡이 하나 하고 약속만 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약속 붙들고 가는 것이지요.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나 여호수아가 약속을 믿고 갔다는 것은 그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그분들의 이름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이야기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과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그 믿음으로 받았을 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역사. 미리 준비되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함성 지르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무 조짐이 없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믿음의 유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띄고 약속을 믿고 실행한 그 현장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비고 능력의 팔을 내딛으시면서 돕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두 가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삶을 꾸려가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하나님 이것을 구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틀림없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요, 사안에 따라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때로는 그렇게 가야 될 사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안인데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그거 달라고 그러다가 안 주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은 믿음으로 나가면서 현장에서 받는 응답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구비시켜 주셔서 그것 가지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이런 것들을 구비해 주시면 이것 갖고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구비 안 돼도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또 도움의 손길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리 도우시든가 현장에서 도우시든가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미리 구비돼서 가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현장에서 얻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달라고 구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을 갖고 가시고 또 사명을 또 잘 감당해 가신다면 또 때로는 미리 도우심을 받고 때로는 현장에서 또 도우심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또 응답 받으시고 때로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셔서 현장에서 또 도우심 받으셔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또 행복한 삶과 사명을 엮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약속만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엄청난 일들을 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노예 생활로 있을 때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를 실질적으로 밟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를 광야에서 얻어서 그것을 먹고 마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서 여호수아가 다 있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약속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었는데 또 어떤 약속을 보았을 때 이 정도쯤 못하시겠냐 믿음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그런 능력의 경험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광야 생활 내내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몸으로 겪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만큼 여호수아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또 사역에 동참하면서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자기는 전쟁터에 싸우고 모세가 산에서 이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 지도자들의 그런 협력과 관계된 부분들을 크게 경험을 했지요. 현장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됐고요. 정탐꾼으로 파견이 돼갖고 돌아와서 진리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다수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거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모세의 측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백성들과의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본 것이죠.
모세가 살아있는 선생님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소했었던, 중보했었던 그 모습 다 보고, 백성들 난동을 부릴 때마다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때로는 엄격함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던 것들을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면서 또 지도자 모세의 곁에서 그의 지도력을 다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소중한 재산으로 잘 관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그 경험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예상치 못했었는데, 걱정했었는데, 고민했었는데 이런 해결책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슴속에서 늘 살아있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손길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벌떡벌떡 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일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또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경험들, 소중한 경험들을 잘 간직했을 때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도화선이 돼서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맹숭맹숭하게 간증이 없는 가슴으로 읽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을 고백하는 가슴으로 읽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읽는 말씀과 그냥 글자를 읽는, 가슴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고백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읽는 글자, 전혀 다른 것이지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맞닥뜨리면서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흥분하면서 또 고백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맹숭맹숭 보내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정말 한 가지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당연히 눈 뜨고 잠들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과 또 한 가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서는 귀한 경험들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세 끼 먹는 밥인데 어느 날은 그 밥이, 그 밥상이 은혜의 밥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매일 일어나고 눈 뜨는 것인데 어느 날 눈 뜨면서 햇살을 바라보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또 감격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손길과 손결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간직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또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역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좀 소중하게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꼭 사용하시길 원하시니까요.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주기 위해서. 너 내일 해라. 순종했냐? 애다. 하나님의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르셨는데 짐으로 여기갖고 순종 못하면 또 하나님의 그 진심을 또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경험, 사랑의 경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훈련으로 받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만 붙들고도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요. 또 잘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그 약속을 붙드는데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간증거리들을 또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훈련받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또 모세가 40년 애굽 생활을 통해 애굽에 정통하게 하시고 40년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그 목동 시절을 통해 그를 훈련하셔서 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은 훈련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한다면 또 새로운 거룩한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또 쓰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훈련병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